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경 두 번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론 시간 제하고 두 번째죠. 개론 시간 포함하면 세 번째고, 본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17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요. 다른 역본 쉬운 성경을 채택했다고 그랬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성도님들한테 없을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제가 또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스데바나의 가정에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읽으셨는데요.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참회수교 대만교회는 설교할 때 이제 강대상에 항상 2명이 올라갑니다. 많은 경우는 3명까지도 올라가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대만에 이제 산지족들이 있는데요. 소수 부족은 빼고 주요 부족이 9개 부족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숫자의 신도수, 타야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족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쭉 다른 족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산지족은 뭐냐? 대만 본토 원주민을 산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지족이 또 있거든요. 평지족은 뭐냐? 중국 대륙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한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는 이렇게 산지족, 평지족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그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더 무기도 좋고 힘이 셌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공격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이제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토착민들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으로. 그래서 이제 평지족, 산지족 이런 이제 호칭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언어기 때문에 참 특이한 사실은 아홉 부족 말이 다 틀려요. 서로 부족 간의 말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 산지족 교회는 항상 두 명이 그렇게 씁니다. 산지족 언어로 이제 그 설교를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연로하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지족은 어떠냐? 평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민난족이거든요. 그래서 민난화를 씁니다. 그걸 일컬어서 대만말 이렇게 얘기하고 대만어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만어가 중국어 아닌가요? 중국어 아닙니다. 중국어와 구분이 되는 또 다른 그들의 토착 언어, 모국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난화만 쓰는 또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평지족 교회들도 또 항상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의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성령도 다 하나고 성령 받은 그런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발견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틀림없이 일치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서두를 다루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뒤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의 음성이었죠? 바울 사도의 음성이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가 바로 본문이구나. 오늘 본문부터가 어떤 성격의 내용이냐면은 전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이제 서로 맞대고 바울 사도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또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의 이런 분열의 현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열의 현상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한번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글로에라는 성도의 집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은 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까? 분쟁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상황에 있었던 실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또는 나는 바울을 추종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을 추종해, 이렇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해서 서로 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분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느냐? 뭐 이런 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까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모순된 지금 자리에 있다. 지금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바울 사도는 다른 이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고 오로지 이들에게만 주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14절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또 준 사람이 또 있어. 그게 누구였습니까?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또 세례를 줬다.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고 지극히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세례를 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주고자 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파에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화내고 서로 등 돌리고 막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죠, 그죠? 4개로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졌었던 교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야 정말 골치 아프고 정말 힘든 교회였겠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우리 청주교회는 어찌 보면 제가 이 고린도전서 다룬다고 하면서 청주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건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미리 알면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순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 거예요. 청주교회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지도자를 추종해서 분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쟁이라고 이렇게 다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스키스마, 10절에 있는 분쟁은 스키스마이고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균열, 간격,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틈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스키스마라는 단어고요. 너희들 가운데 간격이 있다고 하니, 뭐 이런 균열이 있다고 하니, 뭐 틈이 있다고 하니, 이런 말이고, 11절에 분쟁은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다툼, 불화, 언쟁 이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스키스마하고 에리스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렬한, 분열의 정도가 좀 강렬하다, 분쟁의 정도가 강렬하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스키스마. 그래서요, 분쟁의 결과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0절은 스키스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강한 의미 아닌가? 분열이라고. 틈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에리스는 분쟁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분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떤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된 사람이 서로 부부 싸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혼까지 가서는 돼요, 안 돼요? 네, 분열이 되면 안 되죠. 네, 분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열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경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해요. 통일되게 해요. 예, 화합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어떠냐? 반대로 분열하게 한다, 분쟁하게 한다,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의견이 나누고 생각이 나누고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융화시키고 이해하고 조율하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어떤 사람이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모독을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존재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이제 그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죠. 아, 나도 내 의견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 의견 말할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융화시키는 거, 융합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의 조건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성도에게 중요하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는 게 아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분열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마치 찢어진 그물과 같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열하는 교회는요 구멍 뚫린 방주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분열하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센서와 같은 그런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열하는 교회에는 자라나는 세대가 사라집니다.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는 자라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청주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가정의 부부가 막 부부싸움하고 분쟁하고 막 그러면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도
분열하고 분쟁하면은 센서처럼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분쟁은 할 수 있지만,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분열까지 가면은 안 되고 원만히 조율하고 화합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분쟁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장 3절의 이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영적인 그런 천국에 속한 자들인데 나타내는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진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원인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경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경적인 면이라 함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죠. 아르테미스 신,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시의 이런 우상숭배 문화가 이 안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딱 물과 성령으로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일거에 모두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이런 것까지 다 바뀌었다. 일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성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돼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됐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특정한 사람을 추종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것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7절 보면 이 네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이제 분열이 되게 된 추종의 파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아볼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은 사람한테 가 있어요. 바울에게 가 있고 아볼로에게 가 있고 게바에게 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건 정상이죠, 그죠? 거기서 조금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면, 먼저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문이 많은 한 인물로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인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쳤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준 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그렇죠? 그 근거는 19장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9장에 에베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왜? 그들도 아볼로와 같은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아볼로는 바로 그 인물이다. 학문이 많았으니 구변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도 물론 학문이 있었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구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게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 1장에 등장하는데, 게바는 누구를 가리켜요? 베드로 사도를 가리킵니다. 아볼로 못지않게 또 그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로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9장에서 게바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기간 체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뭐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의 뭐 수제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 외에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이 세 파로 나뉘어진 무리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하는 소수의 무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 이러면서 그렇게 옳은 목소리를 냈던 또 일단의 무리들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적 성향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장점, 자기도 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성향을 좋아하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성향, 구변이 좋아, 뭐 막 학문이 높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게바도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그 가치를 크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사람을 심하게 추종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서열을 쫙 세우죠.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 그 다음에 바울이랑 아볼로나 게바는요 그 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위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죠?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 고린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구나. 게바는 자매된 아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린도 교회 상당 기간 체류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15장 5절 8절에서 또 게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바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 또 나와요? 3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더니 사라졌다가 고린도서 16장 12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이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어요. 왜 아볼로는 바울 사도가 좀 고린도에 좀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봐야 좋은 영향이 끼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굉장히 사려 깊게 지금 행동하는 거죠. 아볼로가. 그래서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구나. 같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지금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고 이렇게 반문한 것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거듭 말하지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열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가. 근데 그 이전에 뭘 먼저 반박하냐면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세례로 죄 씻는 은혜도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가 없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세례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서 침례로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주목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시세자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차이점에 의해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나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공통점을 주목하기보다 차이점을 주목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과장할 때 거기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세례를 주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 괄호를 쳐놓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에 가서는 직접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아마도 이런 트레이닝,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세례 바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이 세례를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지만 집사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 8장에 조금 나중에 보면 누가 파송이 돼요?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죠? 마술사 시몬이 돈 들여가지고 나도 이 권세를 주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는 세례를 줬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겠구나.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개의 요소가 흐르고 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을 봐도 여기도 뭐 사도가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4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누구한테 세례 주라고 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직접 준 게 아니고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서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례 주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의 파송을 받은 자가 명했잖아요. 그죠? 교회 그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세례를 누가 시세하느냐는 사도교회에서 좀 그렇게 소수에게 한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한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째 13절,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왜 이거를 다루냐면요,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좀 폄훼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때 이 구절을 꼭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세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거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전제가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가 중요한 건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세례 받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울 사도가 이거 세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과 상충한다. 바울 사도 이 한 사람 입에서 이렇게 모순되게 상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구절이 조화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다음 5번째, 고린도 교회 분쟁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지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찾아보자.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 교회조차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분쟁하는 사례가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다른 차이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통점을 주목하고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교주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맞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점에서 한번 대조가 되는 걸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보면 6절 이하에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나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타난 태도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의 눈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고친 바울 사도, 그 기적을 목격하고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허메라 하더라. 스스가 뭐예요? 제우스. 허메가 뭐예요? 헤르메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이죠. 이방인들은 와,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했어요.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완전히 신으로 신격화됐어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 존경하고 또 따르고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상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우상화 하는데 아주 뭐 목회자 우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그 이미 돌아가신 옛날에 순복음 교회 조모 목사가 아직도 유튜브 영상 안에 살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오늘의 이 교훈을 놓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12장에 바울 사도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우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위바울을 2년 만에 1917년에 참예수교회에 등록한 다음에 불과 2년 만에 1919년에 불러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나는 성경 이외의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다른 성도와 다른 점을 주목하고 분열하기보다 같은 점을 주목하고 화합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대동사팔구역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꿨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활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청주교회가 뭐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다시 짓거나 그럴 때 뭔가 커다란 과업이 주어질 때 그때가 이제 시험의 때입니다. 그렇겠죠? 그때 이런 성경의 교훈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가 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찬송 약하고요. 우리 다 같이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 붙드시기도 하시고요. 또 항상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